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찬양으로 봉사하는 EDL 찬양단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고를 통해서 이 목사님 알려드렸던 것처럼 8월 한 달은 지역 속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속회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공동 속회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공동 속회로 모이는 수요 예배 때 평소와는 다르게 헌금을 드립니다. 속회 예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는 아주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헌금이 교역자 보건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들이 입원을 하시거나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 이 비용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만 보더라도 우리 함정자 전사님, 이영순 전사님이 수술 받고 여러 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병원비를 교회로서 모른 척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항목이 세워져 있어서 체면 치료라도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근데 막상 일 당하고 확인해 보니까 액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제 3번째 맞는 공동 속회입니다. 저는 공동 속회라고 하는 제도도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또 그 헌금을 교역자 보건비로 드리게 한 것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그 연원을 잘 모릅니다. 그저 하고 있으니까 그 정신이 참 좋구나 싶었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뜻을 모아서 결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여도가 너무 낮은 거지요. 그야말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셈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하기로 했으면 우리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엊그제 기상청 발표를 보니까 올 여름 장마가 사실상 끝났다.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다는 건데 그와 함께 예보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아이고야 싶었습니다. 지난 며칠 얼마나 더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본격적인 더위는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더워지겠나 싶어서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보면 참석하시는 분들 얼굴이 아주 부석부석해 보여요. 저 스스로도 제 컨디션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탓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열대야 때문이지요. 밤늦도록 뒤척이다가 피곤해 지쳐서 슬며시 잠이 드는 둥 마는 둥 하고 밤을 보내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오시는 발걸음 아닙니까? 그러니 들었던 잠조차 피곤을 씻어주는 잠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잠은 들었어도 아마 몸은 더위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몸이 영 개운치 못합니다. 소위 생체 리듬이 깨진 탓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계절인데 식물들을 보면 오히려 왕성하게 성장하는 계절이 이 여름입니다. 엊그제 모내기를 한 것 같은데 벼는 이 여름을 맞아서 벌써 패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들의 풀도 여름이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식물들 안에는 이 더위와 습도를 몸 안에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계절인데도 오히려 눈에 띄게 왕성한 성장을 이루는 그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너진 생체 리듬으로 헉헉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실 더위 같은 것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지금 더위가 위세를 떨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더위는 금방 물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무더운 더위에 식물이 오히려 왕성하게 자라듯이 그 어려움을 오히려 어떻게 극복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가 솔깃해지지 않으세요? 한번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18장에 개척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그 뒤에 19장, 20장 거듭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교회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 장면은 참 감동적입니다. 그때 바울이 마음이 아주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20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 급한 마음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지나쳐서 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에베소 근교 항구 밀레도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리로 연락을 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당부를 꼭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간곡한 당부가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35절까지 상당히 길게 실려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바울의 마음에 에베소 교회가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중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곳곳에 다니며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던 바울로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에 공을 들였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마음에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떠난 후에 바울의 말 그대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되겠다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확신합니다. 자기가 전한 은혜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가 붙들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셔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이런 확신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저는 지금은 긴박한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이게 전제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까 무더위라고 하는 상황에 무너진 생체 리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견디기 어렵다고, 이 더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상황에서 식물들은 오히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때가 악하고 긴박한 때이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때가 악하다 하는 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지를 더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상황이 좋을 때야 대충 걸어도 되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니까 더 머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때가 악하니까 흔치 않은 기회 아닙니까? 그야말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회가 생길 때마다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해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기회를 선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어지는 17절에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과연 누가 어리석은 자이고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거꾸로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이 문제는 더 긴 설명조차 필요가 없어요.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설명이나 증명이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원리를 공리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지혜롭지 못하다. 이게 인류 역사가 정리해낸 공리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문제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일화가 유명하지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스스로 무지하다,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타가 현명하다고 공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난 사람들은 참된 지혜가 뭔지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자만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무지하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게 된 구호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겁니다. 그 말 가지고 유명한 지혜자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 한 가지, 스스로가 무지하다고 하는 것만 알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지혜에 의지하려고 하겠죠. 자기 지혜를 사용하려고 그러겠죠. 그 지혜가 추출해낸 뜻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겠죠. 그 지혜에 따라서 미래를 설계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라본 미래의 설계라니 여러분, 그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겠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결과는 보나만 합니다. 시행착오만 거듭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습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기를 믿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는 어떤 미래도 바라볼 수 없다는 걸 알겠지요. 설계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하루조차 온전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닌 존재를 의지하는 거지요.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의 유물들 찾아내는데 거기서도 신들의 형상이 출토되는 것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의지하는 신이 참 신이어야 된다 한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신랄한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뭔가 의지하고 싶은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은 한눈에 보기에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고 웅장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크고 웅장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게 마련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태를 보면서 이사야가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려면 그 정도 기술이 좋은 사람이기는 하겠지요. 그렇게 만든 우상에 칠을 합니다. 눈부신 칠을 해야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아마 솜씨 좋은 칠장이를 불러다가 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봐야 만든 기술자도 그렇고 칠을 한 칠장이도 그렇고 사람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게다가 더 웃기는 건 그렇게 만든 우상은 크고 웅장할수록 넘어지기도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고 사슬로 묶어두는데 그 사슬조차 아주 값비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사슬을 값비싼 은으로 만들었다고 그래도 그 자체가 넘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줄 기술자가 또 필요하겠죠. 20절에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넘어지지 못하게 사람이 은으로 사슬을 만들어서 묶어놓은 이 크고 웅장한 우상, 그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 지혜의 산물인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 분명하죠. 그런데 의지할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여야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증거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걸 전하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미 1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먼저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유진 피터슨은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이렇게 옮겼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를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소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온갖 능력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전에 그랬던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역사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이신 걸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뚜렷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건 단순히 알코올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긴박한 이때 주변 상황을 보고 흔들리면 성도라고 그래도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 바로 그 일 아닙니까? 그걸 거듭거듭 확인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사는 일인데 피차 복종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무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우리의 지금 상황은 그까진 무더위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긴박한 겁니다. 생각 없이 살다가는 누구든지 넘어질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놀랍게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에 악한 핑계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오늘 저희들이 누리는 이 삶은
저희들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지혜를 짜내어 이룩한 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요 무조건 부어주신 축복이기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악해서 사람들이 선한 일에 등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의로움에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방천지 한탄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때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 때인 줄 알지만 무기력한 저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저희들 안에 이루신 놀라운 큰 능력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일에 게으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세상의 희망으로 삼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